자, 오늘 에베소서 지난번에 3장 마지막 부분 하다가 말았습니다. 바울의 기도까지 우리가 했는데 19절까지가 기도죠. 19절까지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비논이 하고 16절부터가 이제 기도의 내용이겠죠. 기도의 내용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교회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원래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창세 전에 영원 속에서의 그 영광,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그걸 말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엄청난 거다.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일, 지금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뭘 하시느냐,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은 뭐 늙어가고 저도 벌써 60이 넘었고 어떻게 제가 19살, 20살 때 미국으로 왔는데 지금 60이 넘었다 생각하니까 야,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옛날 어른들이 하던 얘기가 그냥 겉으로 듣고 말았던 얘기인데 저에게 사실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낡아지고 병도 들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외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겉은 우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엔 그런 것들이 있지요. 아직 복음이 오기 전에는. 근데 십자가 이후로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가 생긴 이후로의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어디도 겉사람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겉사람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은 전부 낡아지고 없어지고 별 볼 일 없게 되고 그건 이 세상에 사는 한 3차원의 세계에 사는 한은 절대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길 원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하는 건 뭐냐면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즐거움, 창세전에 있던 모든 복을 이미 하늘에 속한 복을 이미 주시는 차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흐뭇해하시는 이와 같은 속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차원,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겉사람은 개런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안에 소위 기복신앙이라든가 풍성의 복음, 번영의 복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들은 전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여러모로 우리 삶을 규모 있게 살아서 참 안정되게 살 필요는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요소까지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4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날, 물론 언제 분명히 예수님을 알게 된지는 뭐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만 적어도 겉으로 영접한 날은 2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늘 2월 22일이죠. 제가 정확히 39년 전 1976년도에 2월 22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라고 결단을 적어도 겉으로 표현한 날인데, 자, 그럼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40년 가까이 예수를 믿어오면서 제가 관찰한 바로는 나이가 들수록, 제 판단입니다. 뭐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가 본 관찰로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고 보이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커녕 나이가 들수록 짜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기대가 많고, 사람들에게 시험 잘 들고 섭섭한 거 많고,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 섭섭하고 주위 사람들 형제들에게 섭섭하고 교인들에게 섭섭하고, 자간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분들을 봤지만 거의 절대 다수는 나이가 들수록, 미안한 얘기입니다. 절대 다수는 오히려 추하고 날이 갈수록 정말 복음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종교에는 투철하지만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평강이 있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도다. 복음을 아는 사람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방송을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여기 있는 제 아내와 우리들이 이미 적어도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도 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 내서 우리도 살고 싶고, 이게 우리의 다 바람이고 소원인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다가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죠. 겉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속사람에 집중하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사는 목적이 왜 사나가 점점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축복의 개념이 달라지니까 이게 축복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달라지고 행복의 개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보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달라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달라지게 되지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고. 그렇죠. 그게 기적이죠.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성령으로 그랬어요. 네? 그렇죠? 성령,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날이 갈수록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를 내맡기고 항복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낮아지고 마음을 열고 집중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역사는 그거는 성령의 몫이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 차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차원은 수준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함을 따릅니다. 그냥 행복하고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냥 안심이 되고 이런 이건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마음 먹고 결단하고 절에 가가지고 벽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경험한 사람이 가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 이걸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된다. 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오. 항상 계시게 합시오. 예수님은 항상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 밖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흑암의 나라에서 광명의 나라로 이사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 중심과 나의 유익을 계산하고 살고 또 이 세상의 염려와 성경에 예수님이 바울이 성경의 사도들이 말하는 그런 많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많은 유혹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는 마귀의 역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상태로 살기가 힘들다 이것이죠. 실제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 아니고 내가 생산하거나 결단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이 경험하시고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도 발휘하셨던 그 믿음,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주관하시면서 벌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겠죠. 자, 또 욕을 기도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난번에 다 한 겁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in love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모두 6번 반복된다고 그랬죠. 중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밖에서 제 아무리 뭐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전부 사랑 안에서 동기가 사랑이고 삶 자체가 우리가 사랑의 분위기, 사랑의 동기,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식물이 뿌리가 박히는 얘기 지난번에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할 때 땅에 반석 위에다가 터가 굳어진 상태의 집을 지을 때 온전한 집이 쓰는 것처럼 그것을 그려가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국 성경을 보면 지식에 넘치는 거니까 무슨 지식이 우리가 많이 생긴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번역을 좀 너무 가볍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식을 초월한다. 지식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인터넷 사회에 많은 지식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교리의 지식도 기독교에 관한 지식도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옛날 교인들과 달리 몇천 배나 지식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차원의 위로부터 오는 사랑 그게 있어야 교회가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참 고맙지. 지식. 맞아. 기대하고 상상하는 거에 이상. 그래 초월이라는 말이에요. 초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건 참 큰 사랑이지.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딨어. 이건 지식입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 백날 알아도 물론 알아야 되죠. 기본입니다. 알긴 알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해가 돼서 깨닫는 수준 갖고는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울이. 상상과 기대치를 초월해야 된다 이 말. 초월. 그것을 혼자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혼자 사랑을 깨달았어요. 성경 읽다가 혼자 사랑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은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쫙 조명되는 것이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지만 그건 혼자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혼자 묵상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초월할 뿐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있는 그 차원에서 경험됩니다. 자, 성도들 안에. 왜? 성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 사랑이 가능하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가능하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뭐 지나가는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이 나오고 그건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 속에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구나 알게 하는 사랑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오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지지고 볶아도 보고 얄미워도 해보고 시험에도 들어보고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또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확 하고 서로를 향해서 화답되는 사랑이 있죠. 네? 네. 정말 보물 같은 형제자매를 볼 때 참 보물이구나 하고 네? 이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혈육은 알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휴머니즘으로도 알 수 없는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자, 또 요걸 기도했고 그 다음에 봅시다. 19절에 마지막으로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엄청난 차원이다. 그 치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비와 깊이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우리가 치수로 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너희 교회의 충만입니다. 수준이 하나님 충만이지 우리가 뭐 성령 충만했다 이런 표현 갖고는 안 되고 바울은 성전의 성소의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들어온 수준. 이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함께 경험해야 될 차원이다. 어마어마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이게 결국은 그걸 경험하는 게 하늘나라죠. 그렇죠? 하늘이 그냥 내려온 거죠. 이걸 그린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위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버지와 아들만 필요한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살아계신 그곳. 이것이 지금 지상의 교회 안에 충만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너무 손해죠. 그렇죠. 이건 이미 보장된 건데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가 비슷하냐면 복권을 예를 들면 1,000억 원짜리를 당첨됐는데 모르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죠. 똑같죠. 이번에 여기 미국의 복권이 또 터져서 세 사람이 1,400억 원씩 세 사람이 당첨됐는데 1등 3명이 그 3명 중에 하나가 애가 4시인가 5시 있는 흑인 여자예요. 간신히 입에 풀칠 알고 정말 밑바닥 생활하던 여자인데 하루아침에 1,400억이 터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그 복권을 지가 사서 갖고 있어도 당첨된 걸 모르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까 지금 그 여자가 이제 뭐 애들한테 뭐 해줄 거고 차를 살 거고 뭐 집을 옮길 거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지.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뭐 말짱 꽝이 있죠. 이런 거 같은. 근데 지금 말하는 순간에 뭐가 생각되냐면 너무 실감나게 그 사람은 좋겠다. 아니면은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기가 막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너무 좋겠다. 와, 좀 하고 싶다. 뻥이잖아요. 내가 됐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이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 하늘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부러워하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참 다음 이렇게 다음을 생각해 볼 때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를, 복권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속물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복권은 막 금방 팍 하고 오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복권은 금방 가치를 알아요. 그죠? 예. 전에도 아마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 아내 우리 장인어른 지난 6월 달에 가셨는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심풀이로 가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사셨대요. 이제 은퇴하시고 노인이 되셔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사서 심심풀이로 이렇게 보시는 게 있는데 항상 똑같은 넘버로 하셨답니다. 아니요? 연구를 해서 맞아. 번호를 연구를 해가지고 항상 그걸 했는데 이번 주에는 요거를 사야지 하고 어디 신문지에다 써놨어요? 어디 신문지인가 어디 노트에다가 연구한 번호를 쫙 써놨는데 나가서 귀찮아서 사오는 것을 관둬버렸는데 해필이면 그게 당선이 됐어요. 당첨이. 가격이 1억 불입니다. 1000억 원.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이 쓰면은 당선되는 건데. 근데 맞춰봤더니 진짜 똑같아.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그걸 잠깐 게을러서 안 나갔다가 1000억 원을 놓쳤다. 이런 실화가 있는데 보세요. 이거는 막 억울하고 막 벌써 우리 1000억 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치를 확 하고 벌써 머리가 막 뜨끔할 정도로 가치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뭐 구하면 좋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이 가치가 뭔지를 경험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게 있나? 이 지상에서 또 이런 게 어디 있어. 바울이 조금 기도니까 조금 폼나게 과장해서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야 충만하시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투루 기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이 가치를 먼저 알고 기대해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냥 뭐 교회 생활 그럭저럭 유기적 교회 뭐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서로 하다가 뭐 좀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교회고 널리 빛으로 널리 밝히는 게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게 그게 5명이건 그게 10명이건 100명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함께 모든 성도가 이것을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와 같은 차원으로 교회에 충만하기를.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또 오고 파도가 물밀듯이 몰려왔다. 좀 있다 또 왔다. 조금 있으면 몇 초 있으면 또 오고 한 10초 있으면 또 오고 이런 파도가 오듯이 끊임없이 교회에 밀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의 몫인 게 조금 건드려지고 약해지려면 옆에서 또 한번 싹 그렇죠. 같이 상기시켜주고. 나타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모든 성도가. 더 가치가 분명해지는. 그렇죠. 그렇죠. 상기를 시켜주고 서로 형제 자매가 오늘은 이 형제가 내일은 저 자매가 내일은 또 저 자매가 서로 상기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교회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극해주고 강조해주고 이게 바로 교회지요. 그럼으로써 날이 갈수록 점점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조금 맛보다가 조금 더 맛보다가 누리고 더 누리고 더 누리고 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게 속사람이 예. 자,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교회로 계속 살아가십시다. 자, 20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교회가 그래서 잘 들리고 계신가? 왜 자꾸 퇴장했다, 입장했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리 잘 들립니까, 다들? 지금 잠깐 인터넷 사정이 안 좋나, 왜? 예. 괜찮겠죠? 네, 전화가 왔는데 뭐가 좀 안 좋은가? 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혹시 방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되는군요. 오케이. 잘 됐는데. 네. 오케이. 팬 소리가 들어가죠. 팬을 꺼야 되지 않을까? 팬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오케이. 팬 소리 때문에 좀 안 들릴 수가 있어. 팬이 돌아가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 방송을 하는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런 것도 꺼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세 들어와서 방송하고 있지.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제 기도는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능력에 따라서, 말이죠. 능력에 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엄청나게 한량없이 많이, 이건 성경에서 바울만 쓰는 표현인데 바울이 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의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그리스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스 말로 무슨 뜻이냐면 한량없이 무지 많이 그런 뜻입니다. 영원무궁이라고 양을 말하는 겁니다. 양을. 영원무궁이는 시간적 개념이지만 이것은 양의 개념이에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거죠? 거기 더 넘치도록이요.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능히 하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의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입으로 벌려서 꼭 기도다 하고 안 하고 우리 이미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 있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들. 왜요? 마이크가 여기 달렸어요. 그냥 옆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저 팬 때문에 안 들린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 더 넘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이미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그랬죠.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오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고자세로 하지 말고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자,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아주 한량없이 무지무지 많이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 그 다음입니다. 21절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와라는 여기 와는 그리스말로 옛날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죠. 카이라는 건데 카이는 와, and 영어 and도 되고 곧도 됩니다. 곧도 되고 둘의 뜻이 다 있는데 아마 바울은 여기서 곧의 의미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 안이 곧 그리스도 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곧 교회 안에서.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다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은 교회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온 게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계시면은 그게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영원 무궁하기를. 이러고 기도에 대한 모든 것 마무리할 뿐 아니라 앞에서 강조했지만 2장까지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주셨는가를 다 얘기한 다음에 원래 4장 1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려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니까 점점점 하고 계획에 없던 얘기가 3장 2절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계획에 없던 얘기가 바로 3장 2절부터 지금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흥분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써질 수 없는, 기록될 수 없는 편지 내용인데 참 바울이 흥분했기 때문에, 감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마음이 떨리고 감격이 되고 흥분이 되니까 다시 1장 2절에서 한 얘기를 보충 설명하면서 또다시 반복한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깊이, 진수, 성경 다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우리가 다 알기가 힘든 그 진수 엑기스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하죠. 바울이 흥분하고 감격한 것까지 쓰셔서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우리도 감격하게 하고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하고 이 복음 때문에 살만 나게 하고 존재 이유를 더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에베소서 3장이 우연히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바울이 감격해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셔서 좀 알려주고 싶은 그 복음의 엑기스를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반복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보고 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교회의 것이 경험되고 이 복음 때문에 미치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흥분하고 복음 때문에 살만 나고 제가 드라이브를 5시간 내내 지금 눈길을 뚫고 왔는데 오면서도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이 기도의 내용 이것이 참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흥분이 되고 저도 3장 내용 전체의 결선이 바로 지금 21절까지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미 1장, 2장을 얘기하다 3장 1절에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러므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러함으로, 우쪽했다는 얘기냐 이거죠. 이러므로, 이런 엄청난 가치를 알고, 복음을 알고, 내용을 알고, 영원을 알고, 천국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늘에 충만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우리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6장은 이 내용은 전부 이 그러므로 접속사 하나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6장까지 얘기할 모든 내용은 바로 앞에 1장부터 3장까지가 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경 읽을 때 그냥 성경에 써 있다고 마냥 갖다 인용하고 마냥 갖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주장합니다. 그거는 번지수가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왜?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경험이 안 될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이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고 그렇게 살고 그게 자기의 삶의 전부가 되고 이것에 집중하는 삶이 그저 나 이꼬로 이거다라고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어쩌고 저러시고 이러시고 뭐 저러시고 앞으로 나오는 많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이러지 말라 하는 내용들을 1장부터 3장까지도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그런 교회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죠.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모순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마치 내 자식도 아닌 이웃집에 사는 애한테 너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라. 부모가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남의 자식한테 야 너 나한테 잘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대상이 틀렸거든요. 대상이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라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꾸 자기 건 줄 알고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때 어떤 거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에서 그냥 나에게로 이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4장부터 6장에 바울이 쓴 편지의 후반부에 바울이 주로 이래라 저래라 이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은 그 앞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이고 이런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얘기 백날 해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이제 4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거기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가택연금 상태라 그랬죠. 로마의 셋집의 가택연금 상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 이게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봤자 말짱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 부르셨느냐 이것이죠.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이유를 위해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긴 다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부르심을 받은 은사만 다를 따름입니다. 누구는 이런 은사, 누구는 저런 은사. 펑션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능만 다르지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 그럼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한테 그 목적을 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라. 하나님을 생명을 연장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장시키는 매개체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종착역이고 동시에 교회로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나머지는 교회가 빛을 발하고 전파되고 그것이 연장되고 이런 것만 있을 따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종착역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이라는 받은 일은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것이죠. 그것에 이제 합당하게 행하여 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셨죠. 걸맞게 사셨죠. 우리도 그렇게 사신 것이다. 여기 합당하라는 말은 어울리게 산다, 가치 있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어울린다. 그것에 어울립니다. 대통령답게 산다. 왕답게 산다. 선생답게 산다. 경찰답게 한다. 검사답게 한다. 판사답게 한다. 의사답게 한다. 그것은 전부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펑션의 가치 그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울리게 산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는 이거 이외에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밥 세끼 먹고 또 살고 하루를 또 살고 또 잠자고 또 일어나서 사는데 왜 삽니까? 아이 키우고 돈 벌고 또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행 가고 이러는 건 전부 삶의 하나의 과정이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그건 의뢰 이 세상에 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죠. 이것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살 때 가가지고도 아는 만큼 경험이 되고 사라질 때 그 사람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울리게 가치 있게 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1장부터 3장을 이미 다 깨닫고 경험되었고 이제 이것이다 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권면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의 삶은 앞으로 이제 4장 1절에 준해서 이 이후에 나오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의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깊이 새겨서 이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이 세상을 죽는 날까지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것들을 이미 골로새서와 반복되는 내용이 거의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골로새서에 이미 했으니까 대충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울리게 살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골로새서에 이거 그대로 나오죠.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여기 또 나오죠. 인러브입니다. 서로 용납. 그냥 용납이 아니고 그냥 봐주고 에이 봐주지. 이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 안에서 항상 사랑은 그리스도의 차원이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란 말이 뭔지 받아준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뜻이죠. 용서하라는 말은 나한테 잘못한 것을 봐준다는 뜻이고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뜻이고 겸손, 낮아짐, 온유 뭐 다 아는 내용이죠. 오래 참음, 용납. 자, 이 모든 것에 하는 이유는 뭐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여기서 힘써 지키라는 말은 총력을 기울이라. 그런 뜻입니다. 총력을 기울이다.
우리 올림픽 가는 월드컵 가는 선수들이 거기에 가서 경기할 것에 총력을 기울이죠.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건강관리하고 총력을 전부 그것에 쏟아붓듯이 우리도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저 교회는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지체들이 다 모여서 함께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됨.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건 줄 아시죠? 귀가 닳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가 이것이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장시간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십자가 바로 앞에서 바로 앞두고 기도한 내용. 거기에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 계속 반복하죠. 4번 반복하십니다. 네, 하나가 되는 것. 자, 그걸 여기서 바울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금 그거 하게.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이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가 목적인데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막 다투고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라고 예수님을 난도질했다라고 그럽니다. 이건 예수님을 쪼개는 것과 똑같다. 세상의 제일 큰 죄다. 우리가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싹둑 자른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좀 불협화음 있는 것이 예수까지 자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잘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총력을 기울이라. 총력.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3절까지 거기 4절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다 하나니까 우리도 하나로 한 소망, 한 목적, 하나의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심 안에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는 우리 부대가 군 부대가 그들은 하나지요. 거기에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거기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거기 성질이 더러운 사람, 성질이 뭐 괜찮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거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가 돼서 적을 무찌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그거 이외에는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기적이고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있고, 유익과 아니냐, 손해냐, 뭐냐, 맨날 이런 거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 겁니다. 그것만으로 하나가 되면은 별로 안 보일 것들인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게 보이고 생각나고 곁눈질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교리의 잣대를 들이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복음 위에는 옳은 게 없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이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려면은 당연히 겸손하게 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오래 참고 싶고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법이 있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가능합니다. 목적 때문에 가능합니다. 목적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올 때 이미 출가한 사람 다 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식 6명 더하기 아버지, 어머니 8명이 미국을 이민 왔습니다. 1974년도에. 벌써 41년 다 돼가는데.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때 1974년 3월
초에 저희가 이제 미국을 향해서 출발할 날짜로 정해놓고 비자도 다 받고 이제 가기 직전 한 1월달, 2월달 2달 동안의 삶이 저희가 어땠느냐 하면 전부 이제 미국 가는 거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사는 것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뭐 한국에서 뭘 투자한다든가 이런 생각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기대도 없고요. 집도 이미 다 팔아 없어서 그때 친척집에서 잠깐 2달을 저희가 살았는데 집도 없죠. 오로지 저희는 미국 가는데 도움되는 거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면은 미국 음식에 적응 못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뭐 고추장이라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 가서 먹을 고추장을 담아가지고 그것은 제일 건장하고 힘이 그래도 제일 센 네가 갖고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담은 고추장이 굉장히 큰 옛날에 그 석유 난로에 석유 떼잖아요. 그러면 그 석유통이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큰 거 5갤론짜리 굉장히 큰 거. 거기에다 고추장을 잔뜩 며칠을 두고 담으시더니 그것을 담아서 이건 네가 책임지고 이제 미국 갈 때까지 네가 잘 보관했다. 네가 들고 이거는 비행기를 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탈 정도로 작은 모든 것이 미국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미국에 공항에 딱 도착해서 거기 세관원이 이거 뭐냐고 그 영어도 못할 때인데 이거 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할 말이 없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토마토 케찹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페퍼 케찹이라는 거라고 고추 케찹이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제 넘어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정리했죠. 가구도 다 있던 거 몇십 년 된 가구 저희 할아버지 때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는 가구도 미국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전부 친척들 나눠주고 모든 거, 뭐 옷들도 대충 다 정리하고 아주 미국 가는 것에 간소하게 올 수 있는 것에 그것만 갖고 왔죠. 미국 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해서 이거저거 준비하고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총력을 기울이게 되죠. 이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다가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려니까 여기에 이제 성도들 사이에 있는 많은 불협화음들, 많은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상대방을 엎을 생각하지 말고 뭐 때로는 져주고 모르는 듯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시끌벅끌하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또 유기적 교회를 알면 유기적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지가 만든 또 그런 잣대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눈에 쌍심지를 끄고 그건 유기적 교회 아니야 뭐 그러고 막 들이대고 이러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봤고 사방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구경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 어글리한 이런 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웬만한 건 넘어가지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이럴 수 있는 여유 이게 여기에 포함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안에서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말이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만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로만 하나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방종을 할 테면 해봐라. 방종해도 좋다. 나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와야지요. 자발적으로 와야죠. 우리가 제한을 하고 뭐 틀렸다고 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기적 교회는 참 안 되는 듯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언제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느냐. 정말 존중하고 정말 받아주고 정말 오래 참고 하는 가운데 진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방정으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하지 않고 이래도 돼 저래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대로 안 가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나도 하는 게 난 다른 거 다 하기 싫고 그것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고 또 하나 붙고 이럴 때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지 그냥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참습니다. 조금 깨달으면 비판을 가하고 틀렸다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안 해도 속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 저기 있어서 업신여기는데 겉으로는 뭐 사랑 웃고 뭐 헤헤거리지만 속으로는 얄미워하고 풋다운하고 저 아래다 눈에 깔고 보고 덜 됐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런 상태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교회는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립이 안 됩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깨어지고 저 형제도 깨어지고 저 자매도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려면 하루 이틀 갖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급합니다. 빨리 유기적 교회, 빨리 성경의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 이것 좀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달겨드니까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서로 믿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이제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죠. 자, 여기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는 얘기는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를 줘라. 저는 이 두 마디로 이게 다 성립이 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시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고깝게 보거나 그렇지 말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죠. 무례하게 굴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례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례합니까? 저보고 무례하다고 그랬대요. 무례하게 안 할게요. 무시하지 말고 무례하게 굴지 말고. 자, 5절입니다. 이제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이제 존중하고 자유를 준다. 제가 왜 지난번에 지난 10월 달에도 한국 가서 제가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상기시켜주고 강조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존중하고 자유를 준다는 말을 다른 말로 더 쉬운 말로 더 실용적인 말로 실질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그랬죠? 존중과 자유. 제가 강조한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간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실질적이냐라고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라. 고치려 하지 말라. 이게 불문율입니다. 근데 안 지켜져요, 이게. 자꾸 고치고 싶어요. 그 왜냐하면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해. 자꾸 고쳐주려고 해요. 그래서 잔소리가 생겨요. 고치려 해요. 교회 모임 속에서 고치려고 해요. 전화 걸어서 고치려고 해요. 만나서 커피 마시다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고치려고 해요. 너 왜 이러니? 자꾸 고치려고. 나한테 그런 자격 주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너나 잘하세요. 내 고가 석자다. 네 고가 석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서로를 고치려고 하면은 자유와 존중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고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사공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체들 사이에 고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물론 죄다. 누가 봐도 죄다.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개인으로, 교회로 그건 당연히 권면하고 회개시키고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네. 그렇지만 그것이 딱히 죄라고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잘못 판단해서 그럴 수 있고 이러는 것을 일일이 고치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물론 경험할 수 없고 그 위에서 바울이 기도해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고치기 없기, 고치려 하기 없기. 자,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다 곧 만유의 아버지, 온 천하의 아버지시다. 만유, 천하 위에 창조주니까 그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1장에서 우리가 강조했듯이 만물의 통일입니다. 네?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직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는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딱 하나 아직 되지 않은 거 뭡니까? 재림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재림 왜 하시느냐? 재림할 때 만유의 통일입니다. 만유의 통일. 즉 이 자연세계 모든 것 이 뒤죽박죽된 아무리 이 세상은 제가 세상을 왜 바꾸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라는 사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느냐. 안 됩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건 헛질이다 이 말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세상에다가 빛을 발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을 해야지 세상을 고쳐보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네. 그렇죠. 여기 우리 워싱턴의 식구들이 그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펀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재미있다 해서 저도 봤거든요. 펀치라는 걸. 그 검사 얘기인데 한국의 법조계에서 그 검사, 뭐 정치. 판사, 정치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뭐 그 드라마 때문에 그 검찰총장 과거 법무장관 뭐 검사하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막 성토한다는데 제가 딱 봤더니 그거 거의 사실입니다. 거기 나오는 거. 그 부조리, 그 썩은 거, 그 권모술수. 그렇죠. 다 개혁하겠다고 하다가 저도 똑같이 그 짓 하고. 그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개혁하겠다고 하다가 그 짓 합니다. 우리는 개혁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꾸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새 창조가 교회이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치는 거 아닙니다.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여태까지 역사가 얘기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고칠 수가 없고 똑같아요. 정도전을 봐도 그렇고 뭐 어딜 봐도 이 세상 역사, 기독교 역사 똑같습니다. 결국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것만 가능하지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내 조그만 영향력과 빛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네. 고치는 건 아닌데 빛은 발해야 돼요. 왜? 그들 중에 어떻게? 이쪽 새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살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네?
아, 이 세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이상이 아니야. 실체를 보여준다 이것이죠. 내가 살아가야지만 그렇죠. 한평일에도 예. 실제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그렇죠. 이럴 수가 있는데 나도 이상이 뭐를 얘기하고 이상의 상황에서는 이건 만져지지 않으니까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요. 아무리 뭐 환경을 어떻게 하고 노력 백날 해보십시오.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이 지상은 점점 쇠퇴해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온전히 이 세상은 싹 없어지고 만유가 통일되어서 우리 눈앞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벌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이 교회에는 그게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펼쳐졌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도 어느 날 끝나고 완전히 만유가 다 통일되는 그날 딱 하나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줬다 그랬죠. 부르신 건 똑같이 부르셨는데 분량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시편을 인용하면서 선물을 주셨도다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올라가셨다 했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던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10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가 만물이 통일되는 하나로 모이는 곳이다. 그건 이미 1장에서 다 오이코노미아 다 설명드렸죠. 자, 11절. 그가 이제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기능을 주셨다. 교회에다가 이것은 교회의 사역자의 기능이죠. 물론 사역자의 기능을 다 부르셨지만 교회에 이제 사역자의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들이 왜 필요한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그럼 우리가 자세히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